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선동으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에 휩쓸렸고, 또 바울은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채 로마 천부장에게 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병사들에게 끌려가던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요청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군중들 향해서 변론할 기회를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 위에서 군중들 향해 손을 들어 조용하게 하고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체포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또 그 방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체포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말했을까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반박이나 법적인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도중에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난 자기 고백,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 아람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1세기 로마 지배하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히브리 말을 하자 군중은 더욱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마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그런 아마 정서적인 공감대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고 내가 따지고 보면 너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나도 정말 잘 나가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는 주님이신 예수를 핍박하는 정반대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난 바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서 거대한 나무가 뿌리 뽑히고 그 나무의 허리가 부러지듯이 그의 인생의 허리가 두동강 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사울과 예수의 만남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던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그때 내가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린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누가 자기를 부르나 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사울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찬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자기를 거꾸러뜨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의 이 길을 막고 서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마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태산처럼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을 꿇게 한 그 누군가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사울은 주님의 그 권능 앞에서 아마 자신의 그 지극히 나약하고 연약한 또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런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일기에서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 소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잖아요. 이 단어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소명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과 음성으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 친구 황보정업 목사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요즘에 목회는 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에 자기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만 쭉 드려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몸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어서 얼마 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취직이 되었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쯤에 또 연락이 왔는데 새로 일한 지 2달 만에 허리 디스크가 다시 터져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습 기간 3개월도 못 채우고 2달 만에, 그러니까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해고 통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의 뿌리가 뽑힌 것처럼 이 친구도 마치 삶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자기 삶의 허리를 꺾으시는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인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길인지 점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황보 목사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진짜 주인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확신하며 달리던 그 길을 멈추게 하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만드는 것, 바울에게도 그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자신감과 잘못된 열정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사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 8절에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를 이렇게 만드는 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사울 네가 박해하던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한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섬겨야 할 주님이 다름 아닌 그토록 그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온전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길을 맡고선 그분이 누구신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8절에서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용한 이 주님과 10절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을 때 사용된 이 주님이라는 헬라어는 똑같이 퀴리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8절의 주님은 아마 압도적인 그 충격 앞에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막연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아니, 내 눈을 멀게 하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압도적인 존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막연한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10절의 주님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사울은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바로 그분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실천해온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주님은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부르게 되는 주님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놀람과 무너짐의 고백의 단어였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예수를 자기의 삶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 때 주님 부를 때와 지금 이 시점에 세월이 흘러서 주님 이렇게 부를 때 같은 단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지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될 때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뎌내며 그 뜻밖의 또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뒤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단어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누구이시며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죠. 이제 바울은 그분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바울의 말은 이런 거죠. 주님,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꺾어 놓으셨는데 이제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을 목숨을 다해 수행해 왔습니다. 정말 이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을 부르고 있는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겠다라는 다짐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한 일들과 자신의 신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그 정체성을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 주님 앞에 돌아선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절 말씀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바울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야 바울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신념을 따라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변화시킨 분이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이제 이 일이 내가 생명을 바쳐 완수해야 할 사명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장 24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수요일에 성경 공부 우리 묵상 나눔 하잖아요. 그때 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의 부르심, 소명은 예수께서 직접 주셨는데 사명의 내용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바울을 부르시는 것은 직접 부르시고 사명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소명과 사명에 중요한 영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직적인 사건입니다. 그 만남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위해 수행됩니다. 아나니아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유대인 공동체 예루살렘 다메섹 유대인 공동체에서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유대인에게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칭찬받는 사람. 바울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명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혼자 방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묵상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사명은 수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제 친구 목사 황보 목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자기 삶의 허리를 꺾으신 주님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 질문을 한 황보 목사는 이제 다시 목회를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자문을 구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그래, 너는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아나니아들이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낭만적이거나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독립교단 소속이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우리 교단에서 목사 활동을 하려면 다시 신대원 3년 과정을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1년 동안만 그냥 청목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3년을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이 친구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장신대 신대원 갈 거야 라는 청혼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한 6개월, 1년 가까이 같이 살았습니다. 망우리 반 지하방 그 눅눅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신대원 준비를 했는데 그때 신대원 원서 접수 날짜를 놓쳐가지고 착각을 했어요. 원서 접수를 못해서 시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신대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성계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 그때부터 모든 이 성교회 성교센터 동안교회 옆에 있던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낮에는 쌀 배달, 저녁에는 신대원 공부 그렇게 공부하면서 신대원 준비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초교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신대원 3년을 힘든 그 공부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축복이 온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도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제일 소명은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또 신앙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본받기도 하고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생명을 다해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명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을 부르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계획과 확신 속에서 때로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작 주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